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 일을 성전에서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만물의 그 모든 근원 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혹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가운데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인이지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 우리다. 우리가 이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혹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성전의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우리가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이 아닌 네가 와서 일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에요. 주님의 성전인 내 몸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내가 몸이 성전이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인데 주님의 성전으로 알고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성전의 주인 돼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의롭다 인쳐주신 분이시고 영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 권위를 인정하느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리됨을 권위를 인정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성도 내 안에서 지금 주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분들이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그 저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아시기를 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다. 메시아가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가운데 있단 말이죠. 혹시 우리들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세상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아주 요만하게 만들어 갖고 갖다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지. 특별히 신학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신학을 많이 공부해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 안 하고 인본주의하고 다원주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세상에서 뭐 잔뜩 많은 거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불편해. 이제는 예수님 말씀이 불편해. 그 쿡쿡 찌르는 말씀이 싫어. 주인이 예수님 대신에 내 다른 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지, 또 인간의 말 가운데 괜찮은 우리의 감성을 두드리는 말들이 있으니까 그 말이 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또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종교가 세상에 많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느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서 아주 예수님을 다 무시해버리고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저희를 다 아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할 것이고, 논리적으로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의 여론을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면은 우리가 위치가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기를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콕 집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잘 인정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이분은 그분이 주는 진단과 약만 먹으면 그 웬만한 병도 다 낫는 거예요. 암병도 막 낫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와가지고 저 지금 아프니까 약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듣고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의사를 통해 가지고 내 몸이 나을 것이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이만큼씩 꼭 한 30분씩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꼭 걸으시기 바랍니다. 또 식사는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과도한 그런
과도하게 기분 나쁘게 뭐 그렇게 너무 행동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그냥 쓸데없는 욕심 많이 내서 시간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그런 분노라든지 화내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치유 방법의 권위를 인정을 해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집에 가서는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딴청을 부리되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옛날에 했던 거 먹고 싶은 거 안 보는 데서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기도 한 잔 태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저는 8살 때 끊었으니까 은혜. 그 또 안 보내서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이 신장이 우리나라의 신장이 좀 많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 짜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절대 소금은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랬는데 앞에서는 권위를 인정하면서 네! 그랬다가 뒤에서는 짜게 먹고 싶으니까 또 그냥 입에서 땡기니까 또 짜게 먹는 거예요. 주시는 밥을 일단은 주시면 밥을 더 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가지고 또 짜게 또 뭐 이렇게 짠지를 가져가서 또 드시고 안 보는 데서. 근데 몸에는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몸에 다 나타나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수치가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몰래 먹었다고 하는 또 간호사님이 슬그머니 보고서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얘기하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권위를 인정 안 합니까? 의사 선생님 어떤 분은 화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다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영 지옥에 떨어질 것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권위의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의사 선생님이 영원한 질병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서 영생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습성 가운데 잘못된 거 아시고 다 얘기해 주셔. 우리 딸들이 뭘 하다가 뭘 이렇게 슬그머니 숨겨놓고 또 뭐 슬그머니 가리려고 하는 걸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 보니까 자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그렇게 했지? 그렇게 막 하면은요,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았냐고. 나는 엄마를 속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냐, 엄마가 어떻게 잘 알았냐고. 그런 경우가 봤어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잘 인정할 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자꾸 부딪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명확하고 쉽고 확실한 내용이에요. 확실한 내용.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 두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있죠. 또 다른 데도 있죠. 탕자의 비유 가운데 또 야곱과 에서의 말씀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얘기 가운데 그걸 이렇게 두 아들을 비교해서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기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으니까 이 아버지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이 맏아들이 말로는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그래 놓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너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싫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한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아버지 얘기대로 갔어요. 가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그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로 한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말로 안 한다 그랬지만 후회하고 뉘우치고 행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참 쉬운 얘기 예수님께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권위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리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인들 또 창녀들 이 창녀들이라고 아주 형편없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먼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말이 뭔지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정확하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명확하게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을 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리와 창녀는 믿었는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나중에는요, 요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또 이 사두개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을 가지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감리교회 어느 목사니까 한 사람이, 그분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 퀴어 축제 가가지고 축복식을 했어요. 목사 가운을 입고서 퀴어를 하는 사람을, 퀴어 축제 하는 사람을 축복을 해서 축복.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그걸 심사해서 우리 신앙의 법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하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정직 2년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2년 동안 못 한다고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법에 대해서, 교회 재판에 대해서 아주 자기가 불리하니까 세상에 있는 그 변호인들 YTN 방송국 연결해가지고 뭐 성소수자 그룹이라 그러든 그런 사람들을 잔뜩 들여다가, 변호사들을 거기 트랜스젠더 변호사들 또 데려다가, 교회 신앙생활하고는 관계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변호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인, 말씀이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그 권위를 계속 세상의 것으로 깨부시려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예수님 말씀의 권위, 성경 말씀의 권위,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사상적으로 보면은 뭐 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가, 모든 억압하는 것은 다 해체한다. 이 해체주의. 모든 억압하는 거. 이게 질서까지도, 질서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의 권위 억압하는 것도 억압이래요. 지도지, 지도. 그건 말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래서 모든 억압하는 거 해체한다. 그래서 신앙적인 그런 결단과 그런 훈련까지도 그 억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멋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혐오세력이래. 혐오. 자기들 혐오한다고. 우리가 성적으로 막 그렇게 방종을 하는, 저희가 볼 때는 방종이지. 방종. 마치 소수자를 돕는 것처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를 다 깨친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차 운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차 운전하는데 차선을 이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이 있으면 입으로 밥을 먹어야지. 밥을 귀로 먹겠다고, 귀로 먹겠다. 그러면 이게 사람 몸이 망가진단 말이죠. 또 우리가 밥을 또 물을 마실 때도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여기 구멍을 일부러 뚫어가지고 여기다 물 넣어가지고 물 마시겠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있어요. 그 창조자의 그 하나님의 디자인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걸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하니 나라가 자꾸 혼란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아주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이죠, 세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지,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영접하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이 신학으로도 거부하고, 그래서 신의 죽음의 신학을 가지고도 거부하고, 또 다원주의 신학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본주의 신학으로 또 거부하고, 각종 여러 가지 이 큐어 신학으로 또 거부하고, 별거 가지고 자꾸 거부하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방종과 교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